네, 오늘 11월 10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욱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잠깐 복습해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시면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세상의 빛과 어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두 나라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곧 반드시 천국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사는 사람과 우리 남한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 어떤 체제 아래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는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기본이죠.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 자주 쓰죠.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말 쓰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왕 되시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왕 되시고 내가 백성이면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왕이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욥기 10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고.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만드셨습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세요. 세상을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법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선악과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오해하는데 선악과는 이렇게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는 방편입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사람이 자기가 복을 쟁취해야 됩니다. 아니면요, 자기가 복을 쟁취하지 아니면 동물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십니다. 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언약. 이 언약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주세요. 말씀만 지키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따먹어 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십니다. 아담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해 나가십니다. 가장 큰 심판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심판이 아마 노아 시대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셔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권세, 왕은 창조도 하시고 사람에게 법도 주시지만 또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왕이십니다. 세상에 이것을 다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에 충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무서운 심판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 심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법을 주셨고 그 법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말, 어울리는 호칭,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울리는 호칭,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요,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왕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순종하며 사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된다. 무엇을 할 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 왕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시고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여러 군데 뿌려지지 않습니까? 길가의 밭에도 뿌려지고 돌짝 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 밭에도 뿌려지고 옥토에도 뿌려지는데 그 옥토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옥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구원의 목적을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요. 로마서 8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는 그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한 왕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할 때는 돈이라고 말하시거든요. 산상수훈에서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돈의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왕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왕이시고 그리고 그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것 꼭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좋은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